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십니까? 참 요즘은 이제 영육 간의 이 건강이 굉장히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하신지 궁금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희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신약 2권에서 3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 2권에서 어떤 것을 다뤘었죠? 비유와 기적을 다뤘었잖아요. 그죠? 이제 3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영생에 잇대어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삶의 허무함을 느껴서 영생도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생이라고 하면 꼭 얻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이생을 믿지 않는다, 또는 뭐 영혼이 없다, 귀신도 없다, 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어서 혹시라도 어떤 신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까요? 어떻게 따를까요? 왜 따를까요?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청산유수 같아서 뭔가 설득력이 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지죠.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누군가가 이제 책을 출판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이렇게 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도 가서 이제 그런 책을 보면 사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독교 코너에 어떤 유명한 이제 신앙인이 영생을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하면은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영생을 얻는 법, 저자 누구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책을 살까요, 안 살까요? 만약에 산다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뭔가를 이룬 게 있거나,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는 살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배운 그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었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생을 구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성경이 주어졌을 때에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람도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또 많은 이 로마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무슨 말을 따라야 해도 누구를 따라야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상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어딘가로 가게 될 텐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나 또는 뭐 천국이라고 불리는 또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3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우리 뭐 성경을 많이 상고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내쫓으면서, 왜 내쫓느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선악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영원한 생명은, 자, 아담이나 하와가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그 창조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신으로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로 육신을 가지고서 뭐가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생,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 나라는 이 몸을 가진 이 자체로서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과거에 그랬던 사람 다 무덤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무덤 속에 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들에게 가르쳤던 랍비들, 스승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쳐줬던 제사장들 다 죽으면은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있겠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라라고 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대화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어떤 대화가 있었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삶의 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또다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옮겨놓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육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아예 계산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누군가에게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한 답을 얻어야죠. 그냥 막연한 답이면은 그것을 잠시 따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따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재의 이제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보시겠지만 그 환생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환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뭔가 나의 삶이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 환생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럴듯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디 큰 대형 쇼핑몰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이 모녀가 하는 대화였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전생이 언제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식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심한 죄를 지은 거예요. 예, 뭐 빚을 졌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그러면 엄마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저는 좀 웃겼던 게 그게 엄마 입에서 나오면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내가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딸이 엄마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뭐예요? 나 키우느라 힘들지만 그거 다 엄마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까 그냥 참고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에 이게 왜 힘들지라는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 생을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무언가로 환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인 거죠. 죽고 나서 뭐 내가 한을 가지고 죽으면은 뭐 귀신이 되어서 떠돈다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뭐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뭐 음식 먹으러 온다든지, 다 그것이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또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약간 불안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왠지 왜 제사를 안 드리면은 뭐 뭔가 화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화를 입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좋으니까 그런 습관들을, 관습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확신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말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는데 라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있습니까? 없죠.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그것을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정말로 그런 환생 같은 걸 믿는다면은 잘 살아야죠,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더 좋은 삶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근데 그걸 믿는 삶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또는 현실에 대한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도 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만 있으면은 참 좋겠는데, 근데 영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거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뭐 메시아,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믿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 또 그들이 기다렸던 랍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왔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경험이, 이때까지의 축적된 지식이, 그들의 문화가 죽은 사람이, 그 죽은 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창세기 말씀도 봤지만 사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그 에녹의 이야기를 아시죠? 에녹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엘리야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기 보시면은 엘리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에녹이 죽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불수레가 나오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열왕기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기적을 이제 이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각주에 보시면은 또는 이적, 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기적이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표적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 썩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육신을 회복하고 그 영을 회복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나사로가 누구죠?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다 목격을 했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의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있냐면요. 나사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놀라운 소문을 들으면은 그게 긴가민가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워낙 그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니까. 가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가 사귄다고 하더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내 친구의 회사 동료가 아는 그 연예인의 먼 사촌의 이종 사촌인데 이렇게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하면은 어때요? 좀 의심이 가죠. 근데 어느 정도면은 의심이 덜 갑니까? 내 회사 동료가 진짜 어떤 연예인의 동생이에요. 근데 요즘 누구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이러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더 잘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되는 그 오빠 되는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았죠? 베다니에 살았어요. 뭐가 있죠? 분명한 주소지가 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자, 영원한 생명이 그냥 내가 죽었다가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영원히 어딘가에 가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 영생은 뭐라는 거죠? 네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너 그 이야기 못 들었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뼈가 되어서 또는 가루가 되어서 땅속에서 묻혀서 썩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살리시면 네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증거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은 어디에서 최종 결론이 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악한 세대가 이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이적이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그 이적을 신기해서 쫓아다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배워나갈 것이죠. 자, 다시 현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영생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살다가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천국 가는 거, 이걸 영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 복음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영생이 나에게, 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안 죽을 거라는 거죠.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죽는데 뭔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천국에서 뭐 이렇게 그 영적으로 뭐 어떻게 잘 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라고 했었을 때, 부활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미 그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뭐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사신이 나오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온몸이 다 찢겨도 다시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이거라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막 가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죽고 살아나는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느낄지 안 느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중간에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윤회사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윤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 내가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번에 잘 살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단절이에요. 단절. 사람들의 생각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증거를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아무리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증거를 해도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야.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울 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원래 썩어야 되는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생명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의 영생이 있음을 알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려면은 이 시대에도 나사로가 필요하죠. 나사로를 봐라. 정말 살아나지 않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나사로가 필요하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원한 생명 부활을 경험하고 겪었던 증거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선교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니까.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을 수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사로가 있어서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정말?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사로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어야 될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죠? 이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내가 안 죽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불사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이 땅에서의 삶 어느 정도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어떤 느낌이죠? 처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영원의 처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뒤에 있죠, 그렇죠? 한참 더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뒤에 있어요. 그걸 몇 번 해야 돼요? 무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내가 생각해서 가장 먼 미래를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한참 먼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번 이어져야 되죠? 무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도 담기도 어려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영원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도 70년, 80년, 90년, 뭐 요즘 10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 100년은 점 안에 있는 점 안에 있는 점에도 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점 안에 있는 점 안에 있는 점 안에 있는 점을 무한대로 반복해야지 100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삶을 10년 지속시키고 20년 지속시키고 끝내나, 지금 끝내나, 뭐 100년 더 살게 하나, 뭐 한 사람을 900년 살게 하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게 약간의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영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나사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삶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한 이론들 많이 나오잖아요. 참 그럴듯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 9장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찬송가 9장 아시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여기 그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정말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영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 감동을 따라서 가사를 썼구나라는 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껴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이라는 삶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삶에 내가 이제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가질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삶에 붙여서 같이 가고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삶이 영원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삶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살기를 바라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말에, 복음에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듣겠냐는 거죠. 우리가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는 그 삶으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혼의 닿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삶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정말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이 영혼을 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생은 저 멀리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참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참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